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초전법륜경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초전법륜경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진리의 언어는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중도. 근데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 근데 팔정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할 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하시고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은 무엇이다? 이렇게 필 때 정견이 무엇인가? 사성제를 하는 것이다 해서 사성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순서가 이유가 다 있어요. 중도다. 중도는 무엇인가? 팔정도다. 팔정도는 이런데 구체적으로 정견부터 시작할 때 정견이란 무엇인가?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사성제까지. 그러니까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 세 가지 법수가 가장 담백하게 묘사되고 있는 게 지금 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초전법륜경을 듣고 오비구 중에 가장 큰형이라고 불리는 꼰단냐 존자였나? 꼰단냐 존자? 네, 꼰단냐 존자인데 이 꼰단냐 존자가 그래서 이제 안냐 꼰단냐가 되는데 안냐 꼰단냐가 되는데 이 안냐라는 뜻이 초기불전에서 구경의 지혜를 뜻한대요. 그래서 구경의 지혜의 첫 번째로 발들인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안냐 꼰단냐.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수다원가를 얻어요. 이 초전법륜경에서 이 안냐 꼰단냐가 가장 먼저 독과를 얻는 수다원가를 얻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무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오는데 이 무화경을 뭐 보름간 설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3개월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했었던 내용이 무화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무화경을 통해서 이제 오비구들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전법륜경 임을 통해서 수다원가가 나왔다라는 게 재밌는 거고, 그래서 중도, 팔정도, 사성제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무화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삼법인이 아니라 삼특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특상. 이제 초전법륜을 가려면 초전법륜은 50여 명의 아라한이 나온 다음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50여 명의 아라한들이 나오는 과정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화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진 않을 거예요.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전법선언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무화경을 통해서 오비구들이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후대에는 그걸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삼법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삼법인이 대단히 중요한 진리로 첫 번째로 공부를 하지만 근데 삼법인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정리가 된 거고 부처님 당시에는 삼특상이라고 이름을 하셨다. 삼특상. 그래서 삼특상은 항상 순서가 무상고 무화예요. 무상고 무화. 그래서 무화경이에요. 무화를 말하기 위한 삼특상인 거예요. 무화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엔 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설법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무화다 이러면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무상하다, 변화한다 이거는 조금만 살펴보면 알죠? 그래서 상식에서 시작해서 무화로 나아가는 그 설법 방식이 삼특상에 잘 나타나고 그게 이제 무화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이 야샤와 친구들 교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라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전법선언을 하는 건데 이제 전법선언은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초전법륜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384페이지 보면은요.
이 중도를 설명을 하실 때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중도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이건 후대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후대의 중도는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실천적 중도와 철학적 중도. 그런데 사람들이 실천적 중도와 철학적 중도 중에 철학적 중도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천적 중도는 이런 거예요. 고행에도 쾌락에도 빠지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검은고를 킬 때 줄이 팽팽하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나니 잘 조율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설법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3살짜리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엄청 건방진 얘기죠. 왜냐하면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 것과 조율을 할 줄 아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진짜로 수행을 잘하고 수행에 성취가 있는 분들은 실천적 중도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철학적 중도는 알아봐야 조율이 안 돼요. 철학적 중도는 알면 아 그래 내가 알았다, 이해됐다, 알았다라는 환희는 있을지언정 수행의 성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행의 성취는 철학적으로 뭘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조율, 그리고 이 성성과 적적의 적당한 조율. 일상생활 속에서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적당한 조율.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부처님 정말 자주 하신 설법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예요. 제가불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출가자에게도요. 뭘 얼마큼 먹어야 되고 먹는 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수행자의 자격을 논할 때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자의 자격을 논할 때 무슨 이 진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가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첫 번째, 먹는 거 조절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다투지 않는가. 다투면 수행자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어떤 이유로든. 부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저기 남방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여기 북방에 있는 비구 스님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율이 정통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이 부처님 당시에 그 계율을 끊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계단이 끊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통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방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그런 적통 따지고 북방에 있는 비구 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비구 스님들은 뭐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냐면 오후에 먹는 거 가지고. 왜 정오가 지났는데 먹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정오가 지났는데도 먹는 수행자는 비구가 아니라 삼이에요. 삼이. 삼이는 배고픔을 못 견디니까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율장에서 허락을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구냐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북방에서는 오후에 일을 해. 그 남방 비구 스님들처럼 앉아가지고 수행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요. 일을.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가 여기 저희 중국 불교에서는 그런 문화까지 나왔어요. 어떤 문화가 나왔냐면은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먹지 말아라. 스님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빌어먹는 걸식은 안 된다 이거예요.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수행자들은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걸식해서 수행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인데 인도나
이 저쪽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셔요? 중국이나 한국이 먹고 살기가 좋을까요? 인도나 남방이 먹고 살기가 좋을까요? 인도나 남방이 먹고 살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바나나가 열려 있어요. 보릿고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특수하게 무슨 큰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불어닥치면 그때 좀 위기가 있지 우리나라처럼 주기적으로 보릿고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주기적으로 보릿고개가 오면 먹는 게 귀하죠.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남기면은 혼나요, 안 혼나요? 예. 스님들이 음식 먹다가 남기면 흉 봐요, 안 봐요? 흉 보죠. 예. 근데 저기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음식 먹다가 안 남기면 흉 봐요. 자비심이 없다고. 자비심이 없다고. 남겨가지고 들짐승들 줘야지. 다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알아듣냐면 더 먹겠다는 얘기인지 알고 계속 줘요. 우리나라랑 틀린 거예요. 문화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체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일을 안 하고도 수행자들이 이 수행만 하는 것에 대해서 등가교환의 공식이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 거예요. 제가 볼 자는 의식주를 제공할 테니 스님들은 수행하셔서 법을 제공해달라. 이런 등가교환의 이 마음이 상식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싶어도 중간중간에 보릿고개 되면은 지금 사람도 잡아먹어야 될 판에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수행자들한테 공양 올리고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진 거다.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렇게 실천적 중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여기서는 양극단, 그래서 고행과 쾌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두 가지로 대표되는 양극단의 조율을 실천적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극단으로서 양극단을 가지고 만약에 오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다른 예를 들으셨겠죠. 근데 오비구는 철저하게 양극단을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쾌락과 고행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초기불교에서 정말 자주 하시는 양극단 이분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있다와 없다의 왕으로부터 지배당한다 이거예요. 그게 양극단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중도를 찾았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양극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극단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도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중간교고 이건 어중간교고 이건 우유부단한 거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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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운 걸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중도인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어도 중도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중간하게 여기 있어도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본인은 어중간교의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지금 애매한 입장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니까. 중도는 형식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이제 이웃종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있다와 없다의 왕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선악과를 뱉어버리면 있다의 없다의 두 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실천적 중도를 깨달았다 이건데 이 실천적 중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뱉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두 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입장이 되냐면 오비구 입장이 돼보세요. 자기가 왕년에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쾌락을 잘 즐겼어요.
남부러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비밀 특사가 돼가지고 쫓아갔는데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시방석에 앉아있고 숨참기 하고 거꾸로 매달려 있고 못 먹고 그러면서 반쯤 억지로 지금 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행을 참으려면 뭐가 있어야 참을 수 있냐면 악으로 참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게 가치 있다라고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이 최고다, 이러다 죽으면 천상 간다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배신하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쾌락도 버리고 고행도 버려야 된대요. 우리가 실천적 중도라고 하는 게 쉬운 줄 아는데,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줄 아는데, 그건 자꾸 저걸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고, 본인이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는 양극단,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사로잡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자기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 딱 들어가면 표정부터가 달라지거든요. 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한테 화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바로 중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인이 어떻게 열애가 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중도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한마디. 근데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오비구들한테 설법하실 때 이런 원고대로 그대로 하셨을까요? 좀 부가 설명도 더 하시고 질의응답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의응답도 좀 하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때 그 전에도 전승이 되지만, 암송에서 전승이 되지만, 이제 첫 번째로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가섭존자를 필두로 해서 결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아난존자와 다른 아라한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식화시켜서 암송하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용들이 막 부가 설명이 많고 사족이 많고 이러면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전승을 하려면 항상 아난존자처럼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다문제일이 하나도 안 태어나면 전승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나눠서 외우려면 범부가 외우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범부가 외우기 좋게 만들려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언어나 문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에도 잘 맞아야 되고 언어 선택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법 자꾸 교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한 10년만 되면은 이거 지금 다 녹취해요, 누가. 한 10년만 지나잖아요. 제가 이 찍어놓은 거 전부 녹취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스님은 문법이 이렇게 틀리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의 가치가 빗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형식도 전부 좋게 지금 그런 식으로 후대에 암송하기 좋게 정리가 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리고서 비구들이요 곧바로 얘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문답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도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양극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뱉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경전 속에 들어가서 봐야 돼.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답을 잘 안 해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가 돼요.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래서 중도를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게 팔정도라는 대답이에요. 중도는 어떻게 얻어내는 것인가? 팔정도를 수행하면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이렇게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도에 이르는 방법, 이것을 지금 비유가 아니라 이런 건 수식하시기를, 그 깨달음을 수식하시기를 이런 수식어로 표현을 하셨죠.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은 진리고 안목을 만드는 진리고 지혜를 만드는 진리고 고요함으로 이끄는 진리고 최상의 지혜로 이끄는 진리고 바른 깨달음을 만드는 방법이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도는 정확히 어떻게 닦는 것인가 8가지를 닦아내야 된다. 그걸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딱 와닿아야 안 와닿아요? 왜냐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삼매. 이러니까 조금 더 낫죠. 네. 그래서 번역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번역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국가적으로 이 인류의 문화유산인 다양한 이런 이 고전, 인문고전들을 본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국가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국민, 백성의 정신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나아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 중에서 바른 견해는 나머지의 근본입니다. 바른 견해, 이게 뒤에 붙어 있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 그 다음 뭐냐면 바른 견해를 가진 사유, 바른 견해를 가진 말, 바른 견해를 가진 행위, 이런 식으로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는 모든 것들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사유와 말과 행위가 신구의 삼업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하는 신구의 삼업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신구의 삼업이 무르익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바른 생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걸 지금 정명, 바른 생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불자들은 생계, 직업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 직업을 올바로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불자에겐 그런데 출가자에게는 바른 생계가 다를 수 있죠. 왜냐면은 출가자는 직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출가자에게는 오히려 삿된 생계를 경계하는 법문이 많습니다. 삿된 생계라고 하는 건 뭐 점 보는 거, 점 보는 거,
남들이 와가지고 한다고 재주가 있다고 막 전봐주고 이러면은 바른 생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실전 문제를 내볼까요? 어떤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갔더니 누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고쳐줘서 고맙다고 대가로 공약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공약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따와나에 가서 도반들한테 나눠주면서 자랑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고쳐줬더니 이런 음식을 줬더라. 그러니까 공약물 나눠 먹자. 그래서 어떤 스님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한 거예요. 저 스님이 의사로서 뭘 도와주고 대가로 공약물을 가져왔는데 이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자, 이거는 바른 생길까요? 바르지 않은 생길까요? 전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을 고쳐줬어요. 올바른 생길까요? 올바르지 않은 생길까요? 부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스님.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고. 엄청 혼났어요. 올바르지 않은 생계를 가지고 공약물을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다른 비구들한테 자랑한다고. 엄청 혼났죠. 비구들은 공약물을 받기 위해 그 무엇도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비구들은 자가생산, 자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게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초기 불교의 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교단. 이게 이제 절대의존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제가불자들에게 절대의존하게끔 의식 주는 절대의존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청정함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굉장히 취약한 점이 되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나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절대의존 집단이 불가능했어요. 아예. 그래서 절대의존 집단에서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남방은 여전히 절대의존 집단입니다. 남방은. 스님들이 농사 지으면은 부처님한테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죠. 혼나죠. 에.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 어디 있어요? 지금 마음 농사도 못 짓는데. 그럴 거면은 제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로 살아라. 제가의 일을 좋아할 거면 제가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가 언제 출가를 할 줄 모르니까 하실 분들이 있을라나? 이제 출가할지 모르니까 얘기를 해드리면 출가자는 여차하면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바깥에서는 어떤 시어머니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어머니로 비유가 돼요. 근데 출가자가 먹고 사는 것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래요. 먹고 사는 문제를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체면상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른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나가라. 차라리 나가라. 나가서 좀 자유롭게 살아라. 시어머니 1명 모시고. 제가자는 제가자답고 출가자는 출가자답고 이런 게 정명이에요. 이런 게. 그래야 바른 정진이 되고 그래야 바른 마음 챙김과 삼매가 드러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5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정견이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곧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구들이요. 정견, 바른견에는 이렇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중에 첫째로 고성제는 이게 뭐냐면 괴로움의 성스러움의 진리인데 고외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쟤는 이름이 뭐길래 반응을 했을까요? 시리아인가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추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고와 팔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생로병사가 사고고요. 팔고는 생로병사 플러스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 원증회고,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 오음성고. 오음성고. 원증회고가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이게 원증회고. 이렇게 지금 사고, 팔고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팔고를 예로 들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부처님께서 일체 계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체는 모두 고통이다. 그러니까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모든 건 다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한 줄 아셔요. 그건 염세주의고 난 글렀어 이러는 거잖아요. 예. 난 틀렸어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 난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고성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고 인정하는 진리가 고성제예요.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걸 고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열반을 말씀 안 하셨겠죠. 열반도 고통이다 이러셨겠죠. 근데 그 어디에서도 열반도 고통이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이 고통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고통을 쾌락, 고통을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진 망상인데, 뒤집어진 망상?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은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의 남자나 남의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멀어 있죠. 그때는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이 좋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당해야 되는 고통들이 산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눈이 멀어 있으면 그 끝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악업을 감당하고 선업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 끈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행복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그 밑에는 고통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다는 걸 그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뭘 얘기해 주시는 거냐면 겉보기에 지금 눈 멀어서 그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건 모든 게 고통이다 우기는 게 아니라 고통을 고통으로 알아야 병 고치러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고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서 아픈 걸 인정 안 하면 죽어요. 고칠 방법은 없어요. 왜? 병원에 안 가니까. 진단받으러 자체를 안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이 고통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문제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쳐야겠다는. 그럼 전문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진단을 받죠.
진단받은 결과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예요.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느냐, 팔고는 왜 일어나느냐, 그건 가래 때문이다. 가래는 세 가지 가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예요. 이 세 가지 가래는 요계, 유예, 무유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래는 요계입니다. 요계.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래고요. 두 번째 유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독과를 얻고 나서도 안암이 되면 감각적 탐욕에 대한 가래가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근데 요계가 남아있어요. 유예가. 그래서 아직 아란이 아닌 거예요. 존재에 대한 가래는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생의 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유에는 뭐냐면 존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양극단인데 유예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싶은 것, 무유예라고 하는 건 존재하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사실은 자살에 대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이 무유예를 근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존재하고 싶지 않은 것. 존재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요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냐면 요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상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유에는 단견, 없어진다라고 하는 단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다음 세상이 또 있대요. 더 힘들어진대요. 그럼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은 없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무유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견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상견을 바탕으로 하니까 계속 존재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가래가 있다. 요계, 유예, 무유예. 유예와 무유예는 그래서 되게 근본적이라면 요계는 되게 거칠고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래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생성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진리는 이걸 집성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고집멸도 이렇게 안 하고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자를 항상 붙여요. 뭐가 일어났느냐? 고가 일어남에 대한 진리고, 뭐가 멸했느냐? 고가 멸함에 대한 진리고, 뭘 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냐면 고가 멸하는 방법에 대한 진리고, 이런 식으로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이 사성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 사성제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주석 267번을 보시면 됩니다. 389페이지예요. 여기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성제가 세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양상으로. 그러니까 4 곱하기 3, 12가지 사성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입니다.
일단 결론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죠.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지 못했다면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였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본인이 열애임을, 세존임을, 일체의자임을 선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법계를 향해서 선언했고 누구나 와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건 어떤 자신감 때문이냐면 사성제에 대한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에 대한 완벽한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열애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애의 정체성이 어떻게 물려서 나오는 거냐면 처음엔 중도부터죠. 중도 상태라는 거예요. 중도 상태, 본인은. 중도 상태라고 하는 건 양극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은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도 상태는 어떻게 갑니까? 그건 팔정도를 실천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팔정도를 쫙 설명을 해 놓으시고 그 중에 첫 번째 정견을 설명을 하는데 정견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성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성제는 고통에 대한 진리,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붙여야죠.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멸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 4가지가 사성제다. 그럼 4가지 사성제를 어떻게 닦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 양상 12가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3가지 양상이라고 하는 걸 각주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267번에 보면 3가지 양상이란 첫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역할에 대한 지혜, 세 번째는 성취된 지혜라 불리는 3가지 양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성제 각각에 대한 여실한 지혜를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실한 지혜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성제를 듣고 이해하고 알게 된 걸 지금 진리에 대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이구나. 아, 이것이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었구나. 이게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듣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진리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순간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런 고통은 왜 생기는가? 가래 때문이었구나. 내 이 욕망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욕망하니까 이런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만들었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게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멸할 수 있는가? 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멸하는가? 팔정도를 통해서 멸한다라는 것. 이 방법론 전체에 대해서 듣고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 있겠죠. 그게 지금 진리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여실해지느냐? 그건 들어가지고만 여실해지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역할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데 역할에 대한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지혜, 이것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고통은 철저히 알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사고, 팔고가 고통이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배워가지고 아 저게 고통이구나 이제 알았죠. 그럼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자기 내면에서 사고, 팔고가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 이게 고통이다. 이건 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거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이게 고통이구나, 이걸 고통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고통이다, 이렇게 고성제는 알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통이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고 끝나면은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배웠지만 기억을 못하면 못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은 뭘 알아야 되냐면 원인이 뭘까? 분명히 가래 때문인데 내 어떤 가래가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의 어떤 가래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가래를 찾아야겠죠.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성제, 고통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가래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차이가 뭐냐면 이 가래 때문에, 즉 내 탐욕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건 진리에 대한 진리를 안 거죠. 근데 역할에 대한 진리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알긴 아는데 화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돼야 역할에 대한 진리를 아는 거냐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탐욕의 불꽃이 사라졌다는 거죠. 가래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버려졌다는 거잖아요. 버려진 만큼 화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끝까지 추궁해서 버려야 되는 대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멸성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철저하게 실현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실현. 내 삶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분노는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이 없으면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자리에서 뺨 맞으면 막 화내는 거예요. 이러면 실현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네, 그걸 보고 말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성제를 닦아야 되느냐? 정말로 가래가 버려져서 적정한 열반이 실현될 때까지 사성제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멸성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열반은 실현되어야 되는 대상이다. 그게 바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도성제인데 이 도성제는 어떻게 그러면 실현하느냐? 철저히 팔정도를 닦아야만 이 열반이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각각의 이름이 틀려요. 도성제는 알아야 할 것, 집성제는 버려야 할 것, 멸성제는 실현해야 할 것, 그리고 도성제는 닦아야 할 것. 이렇게 알고 그 각각을 실행하는 걸 역할에 대한 양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점점 레벨이 좀 높아지고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철저하게 이 눈을 가지고 이 구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수행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취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역할이 성취된 상태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전부 알았고 버려야 할 것을 전부 버렸고 실현해야 할 것을 전부 실현했고 그리고 닦아야 할 것을 전부 닦았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분양 중에 뭐라고 하냐면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이걸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정회를 통해서 역할에 대한 지혜를 닦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실현해야 될 것은 실현하고 닦아야 할 것에 꽂혀 계세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는데 전부 틀려. 전부. 무조건 닦아야 될 것만 닦아야 돼 지금. 사성제지 일성제가 아니에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실현해야 할 것을 실현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역할들이 어떤 상태를 불러오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상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성취된 지혜, 해탈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지견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해탈한 자가 보는 지혜, 즉 무위의 지혜를 해탈지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해탈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하는 것을 해탈지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탈지견이 생기면 이 남들이 인가를 하든 하지 않든 스스로 무엇인가 깨침을 성취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속에서 보면 이 스스로 아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문장들이 종종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일체지자가 얻은 것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통을 인정하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엔 그게 고통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쥐덫인지 몰랐던 거예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니까 아, 이게 쥐덫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쥐덫에는 왜 걸리느냐? 가래 때문에 걸렸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게 멸성제고, 그 길이 뭐냐면 8가지 성스러운 길, 8정도라는 걸 알게 된 것. 이게 지혜에 대한 양상이라는 거예요. 역할에 대한 양상은 그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고통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고통의 일어남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고통의 멸한 상태는 완전하게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방법, 돛닦음은 완벽하게 닦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가지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내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고, 내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다. 이런 성취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내가 열반의 상태를 완전히 실현했다라고 하는 성취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닦아야 할 것을 전부 닦았다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성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와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와 전부 성취됐다라고 하는, 남김없이 전부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지혜까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면 이제 오비구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나를 시탈타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세존이라 불러라.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뭐 자만이나 부처님이 자만하는 말투나 아니면 겸손하지 못한 말투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자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선언이에요. 선언. 어떤 걸 근거로 하는 선언이냐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근거로 해서 이런 존재가 바로 일체지자 열애다 라고 하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는 이 12가지를 전부 성취했기 때문에 나를 열애라고 부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굴리고 싶으신 법륜은 사실은 이 열애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왜 달라지셨냐면, 설법 주제는 뭐냐면 열애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시작이 열애의 상태에 도달하는 방법, 열애가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방법은 이러하다, 이거는 지금 주제가 상당히 고귀하고 높은 주제 아니에요. 본인의 깨달음을 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을 할 때 서두를 보면 철저하게 오비구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우빠까를 대상으로 했었던 것처럼 설법을 했으면 오비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서두가 어땠냐면 철저하게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주제를 화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물고 들어갔죠. 상식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이걸 비유설법이라고도 하고 근기설법이라고도 하고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 차제설법이라고도 해요. 항상 상식에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과 문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인도하는 이런 설법 방식을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초전법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법륜이 이렇게 훌륭하게 설법이 되었지만 그 전에 부처님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정말 대단한 건 100일 만에 시행착오를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년을 설법해도 자기 할 말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래요. 부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일체지에 눈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전교육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부처님은 영재교육 받으신 분이거든요. 언어학부터 시작해서 논리학, 그 다음에 이 정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군사학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배우신 분이에요. 영재교육, 그 당시 이 석가족 국가의 최고 과외 선생님들한테 전부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100일 만에 이런 설법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신가? 35세밖에 안 됐는데 지금도 35세면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스승으로 불리기에는 적은 편 아니에요. 예, 어른들이 보기엔 애송이지.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느냐?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들만 와서 들어라 이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표현을 하시냐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들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 내적 근거 자신감이 뭐냐면 바로 이 성스러운 진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완벽한 통달. 이것을 근거로 내적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 이걸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첫 번째 법륜을 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었던 법륜의 내용인 거예요. 법륜이 무엇인지를 269페이지, 아니 390페이지에 269번 주석에 있어요. 법륜에는 꿰뚫음의 지혜와 가르침의 지혜가 있다. 사성제에 대해서 생겨난 12가지 형태의 꿰뚫음의 지혜와 20바다나에 앉으셔서 12가지 형태의 진리를 가르치신 것에 의해서 굴려진 가르침의 지혜, 이 둘을 법륜이라고 한다. 이 둘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본인이 깨달은 실상반야, 금강경 용어로 이야기할 때 실상반야를 꿰뚫음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실상반야가 도대체 뭘 꿰뚫어 알아야 되는 거냐, 그건 사성제에 대한 12가지 형태를 꿰뚫어 아는 것이 실상반야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알았으면 무아를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아를 꿰뚫어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실상반야를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그걸 언어화해서 설법을 해야 되죠. 그걸 보고 문자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 용어를 빌어 쓴 거예요. 초기불교에서는 실상반야, 문자반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꿰뚫음의 지혜와 가르침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강경 용어로 표현하면 실상반야와 문자반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륜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꿰뚫음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법륜이에요. 그 스승의 마음, 그것이 바로 법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루와 바루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법의 전승입니다. 이 꿰뚫음의 지혜가 있는 이에게 바루는 전승이 되는 거예요. 수법제자로서 법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이어받은 자가 설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설법이 더 중요할까요? 꿰뚫음의 지혜가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꿰뚫음의 지혜는 없이 말만 남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꿰뚫음의 지혜가 있는데 말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꿰뚫음의 지혜라고 하는 건 깨달음 그 자체를 꿰뚫음의 지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언어로 표현된 것, 이것이 가르침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이 법륜은 12가지 형태의 진리를 꿰뚫어 한 것과 그것을 말로 표현한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법륜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초전법륜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모든 불교의 뿌리예요. 모든 불교의 뿌리. 그래서 법륜을 그릴 때 바퀴살을 8개로 그리는 경우도 있죠. 12가지 양상의 사성제는 결국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일어나는 거고, 또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팔정도는 결국은 12가지 양상의 사성제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팔정도를 강조하고 싶으면 바퀴살을 8개로 그리고 12개로 그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8개보다 많이 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12개의 사성제에 대한 양상. 초기 불교에서, 그러니까 초전법륜 이후에는 12가지가 아니라 16가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성제에 대해서. 근데 초전법륜에서는 12가지예요. 그러니까 바퀴살에 따라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가, 법륜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이것이 드러나는 면모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초전법륜경과 전법선언을 가지고 이 초기 교단의 모습과 그리고 가장 순박한 가르침,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뿌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 생활 모습에 대한 뿌리, 그리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르침에 대한 뿌리.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법륜의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설법의 양식이 그랬어요. 어떤 양식이었냐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중도 상태에 있다. 중도 상태에 있다. 본인은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면 그 중도 상태는 아주 멋진 말들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중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중도 상태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결론은 양극단을 버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극단이 그냥 버려져요? 쓰레기 버리듯이? 안 버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리는가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팔지성도라고 하는 팔성도예요, 사실은. 8가지 성스러운 길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팔정도라고 하죠. 팔정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8가지가 쭉 이런데
이 8가지 중에 나머지 7개는 전부 바른견해를 근본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견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바른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성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성제는 첫 번째는 들어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알미 있고,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인정해서 알고, 버려야 할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실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실현하고, 실현하기 위해 도닦음을 하고, 이런 실천들을 통하는 두 번째 양상의 알미 있고,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면 완전히 알았고, 완전히 버려졌고, 완전히 실현했고, 도닦음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성취되는 세 번째 양상까지 사성제를 닦아나가는 과정 12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중도 상태, 열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야기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설법을 듣고 오비구만 들었을까요? 여러 천신들도 들었을까요? 지신과 천신들도 다 들었는데 천신들은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오비구들 중에서 안냐 꼰단냐는 알았다. 그래서 안냐인가? 안냐 꼰단냐는 이제 완전한 아라한이 되지는 못하고 독과의 입구인 수다원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륜이 구르고 첫 번째로 독과에 든 제자가 나온 것을 여러 지신들과 천신들이 축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냐꼰단냐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것에 대해서 세종께서 이렇게 감흥어를 읊으시는 거죠. 참으로 안다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단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감흥어를 읊으심으로써 이 꼰단냐 존자가 수다원과를 성취한 것을 인가해 주시는 그런 모습까지 이 초전법륜경은 끝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법륜은 계속 구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오늘도 법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꿰뚫음의 지혜는 모르겠고 가르침의 지혜는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법륜의 지혜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법륜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굴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고르는 게 바로 법륜이에요. 이게 설법과 법륜의 다른 점입니다. 설법과 법륜의 다른 점. 그래서 항상 요 법륜에 있는 근본 뿌리의 내용들, 그게 뭐였냐면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뿌리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문을 한다면 그것은 법륜을 굴리는 게 되겠죠. 근데 이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법문이 아니 설법일 수는 있으나 법륜을 굴리는 건 아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전법륜 말고요. 전법선언. 전법선언이 뭘까요? 전법륜 선언이겠죠. 법륜을 만들었으면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아라한들이 생겼으니 이제는 법륜을 굴려라 이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구절의 내용을 배울 겁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은. 이게 바로 법륜을 굴리는 방법이에요. 예. 그 법륜을 굴리는 방법 그리고 그 법륜을 굴리는 아라한들의 정신, 그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전법선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250 아라한이 도대체 뭔가 이런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전법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